457페이지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펼쳤어요. 예, 457페이지. 예. 넷째는 행위이다 이랬는데, 원래 첫째는 그 신위라 해가지고 처음 이제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거, 둘째는 사위라 해가지고 사령하는 그 분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네, 세 번째는 수위다, 닦는다는 것을 이제 닦는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했고, 네 번째는 이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넷째는 행위다. 행위라는 것은 모든 수행의 지위를 떠나 마음에 취하거나 버림이 없어지는 것이니 매우 맑고 근기가 애리하게 된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하여 여여하게 되고 결정된 여실한 자성이며 큰 열반으로서 오직 자성은 공적하며 광대하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넷째는 행위다 이래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이러니까 결국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자 초이경전의 니르반나 열반 같으면은 번뇌가 다 소멸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번뇌는 다 소멸한 걸 맞아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음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인연을 따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열반은 마음 움직임이 없는데, 예를 들어간 중생을 내 구제해야 되겠다는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딱 생기면 열반에 머물지 않고 딱 나오게 돼요. 연민심이 생기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거든. 근데 깨달음은 바로 열반입니다. 깨닫게 되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라 하는 게 결국 어떤 걸 얘기하는가 했더니만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한 열반을 얘기해요. 여여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여여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 두 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같아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옴이 없고 그런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아름답고 추함도 없어요. 여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평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정됐다. 이거는 이제 결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결정된 여신 자성이 됐는데 이걸 결정성이래요. 결정성. 여기는 결정실성이라 했는데 결정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초기 경전에도 결정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은 결정성이다. 연기라 하는 결정적인 것, 결정성이다. 여여는 결정성이다. 결정돼 있는 거죠.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큰 열반이다 이랬는데, 원효 스님께서는 깨달음의 뜻은 공의 뜻이다. 공의 뜻은 열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반은 깨달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신의 상태에서 이제 가행위, 사유의 지위는 가행위 정도라고 보면 되고, 가행위에서 수위로 가버리면은 벌써 깨달음을 얻어서 수도의 단계라고 한다면은 여의 행위는 구경각의 열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많이 설명을 한다면은 수위는 뭔가 하면 가행위에서 딱 가서 견도에서 지금 이렇게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면 신위에서 이제 10신위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사위로 들어갔으니 가행위를 통해서 수위로 들어갔으면 견도를 지나서 이제 수도로 지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와서 대열반을 얻으면 이제 바로 부처이시겠죠.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자, 한번 봅시다. 논하는 봅시다. 이것은 등각위로서 또한 두 구절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각의 경지네요. 큰 열반을 얻은 데가 등각 다음에 뭐면 묘각입니다. 묘각이 완전한 깨달음이고 묘각이 바로 부처의지예요. 먼저 개의의 상태를 밝히고 뒤에 그 행위를 나타냈다. 처음 가운데 모든 수행이 지위를 떠났다고 한 것은 수행이 십지를 지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 수행이 지위를 떠났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지를 지났다. 야, 맞네. 마음에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함에 부처고 같기 때문이니 그 때문에 이 계의를 등각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취하는 것도 없고 버림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 부처의 경기와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등각행위라고 한 거예요. 같을 등자 깨달을 각자. 네. 다음은 전체적으로 맺는 것이니 매우 맑고 근기가 애리하게 된다고 한 것은 본각의 마음이 나타나 인행을 채웠기 때문이다. 자, 이게 근기가 맑고 매우 맑고 근기가 애리하다 하는 게 본각의 마음이에요. 얘기하지만 본각의 마음이 나타나 인행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때까지 그 수행해 온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얘기예요. 인행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과위가 있겠죠. 인과할 때. 다음은 행을 설명한 것이니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여 여유하게 되고 결정된 여실한 자성이다 한 것은 이 계의에서 금강산매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큰 열반으로 오직 자성을 공적 광대하다고 한 것은 정멸하고 무의하며 일상무상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이제 큰 열반으로서는 이제 열반이 왜 열반이 나오냐니까 금강산매에 들어갔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그럼 금강산매는 뭐냐 하면요, 십지 마지막에 불지 들어가기 전에, 그 등각이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금강산매예요. 원래 금강유정이라 말을 씁니다. 금강에 비유되는 산매 이런 뜻으로 얘기하죠. 그럼 금강이란 말을 쓰는 것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산매를 얘기해요. 금강산매라는 뜻이 있고, 그 외에 모든 번뇌망상을 다 깨트린다는 뜻으로서 금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깨지지 않는다, 하나는 모든 번뇌망상을 다 깨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강이 비유되는 산매에 들어가는 거죠. 십지 마지막에 나타나는 영상. 그 다음에 등각이가, 그 등각이가 이제 바로 일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성은 공격하고 광대하다고 한 것은 정멸을 함이 없는, 무의는 더 이상 그 어떤 행위가 없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소리 같은 겁니다. 일상무상이기 때문이다. 자, 일상무상이 뭐냐 하면은 한 가지 모습,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것. 일상은 한 가지 모습이고 무상은 상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본업경에서 금강산매에 들어가서 일상무상이 되고 정멸하고 무의이니 이것을 무구지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예. 여기 이제 무구지는 등각의 지위를 무구지라 그럽니다. 보통 십지에서는 이구지라는 말을 쓰죠. 제2지가 이구지예요. 더러움을 떠난 지인데, 더러움을 떠난 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 그죠? 그 열반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죠.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하는 말은요, 깨닫게 되면 신체는 염을 떠난다, 이런 말을 대승기 신론에서 합니다. 마음의 바탕에는 염을 떠났다. 염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염이라는 거죠. 생각염이니까. 그 마음은 원래는 염을 떠나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걸 비유를 대승기 신론의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물은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받아 물이 움직이지만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으면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마음도 외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마음의 본성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생로병사가 있는데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란 말.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정하고는 어떻게 그럼 구분하느냐. 선정도 마음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비상, 비비상처정감은 마음이 거의 움직임이 있는도 없는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정은 다른 점은 뭐냐면 대상이 집중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멈췄다고 하면은 열반은 지혜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버린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번뇌를 다 잘라버려요. 번뇌 뿌리를 잘라버려요. 그렇지만 선정은 번뇌 뿌리를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덮어놓기만 하는 거죠. 그래 겉모습은 보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 비슷한데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바방가를 들 수 있어요. 바방가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움직임이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의식 상태에서 잠재의식 상태로 바뀐 것일 뿐이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마음 움직임이 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방가하고 다르고 선정과 다른 게 바로 열반이다. 열반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8페이지 넘어옵니다. 다섯째는 사위이다. 버릴단 문장이요. 버릴 사자 씁니다. 버린다는 것은 경전이에요. 버린다는 것은 자성의 공적함에 머물지 않고 정지, 바른 지혜가 훌쩍 흘러 변화하는 것이며 대비의 여여한 상은 그 상이 여여함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삼막삼불의 마음을 비워 정덕하였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음에는 변제가 없어서 처소를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열에 이른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묘각 불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자성의 공적함에 머물지 않고 그랬지. 예. 그래서 이제 공적함에 머물지 않는다. 이 왜 공적함에 머물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른 지혜가 흘러 변하는 것이며 했어요. 여기 첫 번째 이유예요. 공적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은 실체가 없이 텅 비어있는 것은 마치 호흡과 같이 두루하다. 그리고 마음의 크기가 호흡과 같이 두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과 마음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마음과 호흡의 같고 다릅니다. 다음에 이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야겠어. 자, 같은 걸 뭘 같다 하느냐. 같음은 물질이 아니다. 그래, 이거 이제 마음과 호공의 같음은 뭐냐, 이거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가 무한하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마음 호공이 같은 거는 크기가 무한하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크기 힘들어요. 이런 말은 잘 들어보지는 못한 얘기죠.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은 뭘까? 예. 마음과 허공의 다른 점. 다른 점은 뭐냐면 허공은 알미 없다. 그래서 허공과 친해지면은 뭐가 됐냐? 무지. 다른 말 하면은 내가 허공이 됐다고 자랑하지 말라. 허공이 되었다고 깨달았다고 하지 말라. 그거는 바로 무지해진다. 그 다음 마음은 뭐냐? 대상을 아는 기능이 있다. 안다. 대상이 무엇이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은 공적하지 않다. 허공은 공적해도 마음은 공적하지 않다.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뭘 아느냐? 허공은 지가 몰라. 예, 요거 해야 되네. 허공은 허공 자신을 모른다. 예, 여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 허공도 알고 마음이 허공 같다는 거는 그것도 자각한다. 그래서 예, 물에 물을 하듯이 본래 깨닫는 공각인 것이다. 이놈 마음은 말이에요. 허공도 알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알아. 뿐만 아니라 그러하다 알고 있는 마음도 알아. 자각이야. 그래서 안과 밖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은 공적하지 않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그걸 지혜대강명이라 그래요. 진실식지라 그러고 청량불변이라 그러고 변조라 그러고 그런 것은 공하지 않다. 공적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을 공적 한쪽으로 몰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당연히 물질이 없기 때문에 허공같이 텅 비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안 성질이 있어서 그거는 텅 빈 게 아니다. 이게 마음의 특징. 그래서 첫 번째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른 알미 흘러 변화하는 것이며.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마음을 무조건 공적하게 만든다. 공적하게 만든다면은 그거는 어떻게든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격하니까 다 때려 부수고 아무것도 없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잘못된 수행.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작임지멸 이 네 가지는 잘못된 수행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경지를 짓는 것, 대상에 뭔가 마음을 맡기는 것, 무조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그치는 것, 무조건 다 없애버리는 것, 이러는 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다. 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린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공격함을 버리는 거지. 어째요?
자, 두 번째는 대비의 여여한 상은 그 상이 여여함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이 두 번째예요. 대비가 왜 그럴까? 중생을 연민으로, 연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연민심이 있으면은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열반의 여여한 상은 그 상의 여여함에 머물지 않는다. 그럼 만일에 그 상이 머물고 있으면 중생 구제 못해요.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음이 얼마든지 멈춰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이게야. 하나는 지혜에 의해서, 하나는 대비에 의해서. 지혜는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게 지혜고, 대비는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게 대비예요. 열반에 머물면 중생구제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여함에 머물지 않는다. 삼막삼불이 하는 것은 위없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위없는 깨달음에 마음을 비워 정득하였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옛날에도 한 얘기예요. 자,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여기서 해당. 백척은 33m인 건가? 백척에 올라서 있다, 야. 그러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딛고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있다 하는 거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자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앞으로 내딛어가지고 의지한 것도 탁 차버려야 돼요. 왜냐면 자치마저 지우는 걸 얘기하죠. 의지한다는 자치마저 지우는 거. 꼭대기까지 갔으니까 꼭대기에 갔다는 자치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서고 있으면 높다 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자치를 지워버리면 높다 하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지. 그거 똑같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도 이러는 거죠. 아나음의 스님이 아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늘 아나함에 머물러 있으니까 부처님도 찾아가서 제가 아란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아나함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아라한의 향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라한의 향기마저 너가 버리면 아라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흔적만 지우라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예요. 위없는 깨달음에 마음을 비워 정덕하였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최고 꼭대기에 가 있다는 생각도 없는 거죠. 마음에 변제가 없었어. 마음에 변제가 없다 하는 말이 뭡니까? 가에 둘리가 없다. 그게 무한이라는. 그래서 좀 무한이다 해놨잖아요. 무한이다. 추소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이것은 열에 이른 것이다. 여유하게 온 것이다. 여유에 왔으니까 이제 그런 분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멋집니다. 예,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살은 늘 생사에 머물지 않는 지혜를 닦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대비를 키우는 게 보살인데 실제로 부처의 지혜에 오르니까 그대로 생사에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최상의 경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지 중요하다. 예. 자, 논 들어갑니다. 원효스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야, 이런 어려운 걸 좋아한다면 진짜 인내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인내심이라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이래 봅니다. 이해력이 안 갖춰져 있으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인내심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된 사람은 인내할 필요가 없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냥
공부하는 게 늘 재미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자, 논. 이것은 불지를 밝힌 것으로서 또한 두 구절이 있다. 먼저 버린다는 뜻을 설명하였으니 그 세 가지 뜻으로서 버린다는 상을 나타내었다. 자성의 공격함에 머물지 않고 바른 지혜가 흘러 변화한다는 것은 열반의 해심 멸지에 머물지 아니하여 지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는 지혜가 계속 흘러나와 근기에 따라 변화하여 부처님 일을 짓기 때문이다. 이거는 역시 그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 보살은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데 여기에는 공적함이 머물지 않는다. 이건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럼 요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사에 머물지 않는 보살은 머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요건 두 가지인데, 자, 생사에 머물지 않은 거는, 그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공적함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공적함에 머물러 있으니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적함에 머물러 있는데, 네? 여기 한 발 더 나가지고, 공적함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공적함이 뭐냐? 열반.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바로 보살하고 부처의 차이점. 생사에 머물지 않는 데서 다시 공적함에도 머물지 말아라. 멋지네요. 경계가 분명히 나타났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자성의 공적함에 머물지 않고 바른 지혜가 흘러 변화한다는 것은 열반의 해심 멸지에 머물지 아니하여 지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는 지혜가 계속 흘러나와 근기에 따라 변하여 불사를 짓기 때문이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죠. 대비 여야함 상은 그 상의 여함에 머물지 않는다 한 것은 무연 대비는 인법에 차별되는 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야한 상이라고 하였으며 항상 육도를 다니면서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이 여야함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열반이 뭔가 하면 이건 여여죠. 그래서 여여한 상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고 육도에 다니면서 중심을 구제한다. 자, 이게 이제 요 부처의 영역을 얘기하죠. 유해한 상, 이건 상이죠. 유해한 상이 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도 윤회하면서 중생을 계속 구제하는 거예요. 이 부처는 자, 그냥 참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해상에 머물지 않는다 해서 삼막은 발음이고 삼은 같음이며 보리는 각이니 전체적으로 말하면 정등각으로서 곧 원만한 위없는 깨달음이다. 그 반대 머무름이 없었어. 마음을 비워 정독하였다고 여기지 않는다. 얘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 삼막삼불이를 얘기해. 여기 이제 첫째는 자성 공격함에 머물지 않는 거. 두 번 대비의 여해상에 머물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완전한 깨달았다는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 정등각으로서 곧 엄마는 이 없는 깨달음이다. 그 가운데 머무림이 없어서 마음을 비워 정득하였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뜻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열반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되고, 결국 열반에 머물지 않는 두 가지는요 1, 2번은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근데 버린다. 뒤에 한 가지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된다. 예, 깨달음도 취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 자, 근데 여기에는 결국 열반과 보리에 두 가지 머물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네. 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하나 더 있다. 깨달음이든 머물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1번, 그죠? 이거는 2번, 이거는 3번. 네. 여기 이제 깨달음도 머물지 않는다. 요 두 가지는 요 두 가지는 열반이죠.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자, 깨달음 보리죠. 보리에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 네. 요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의의 상태를 밝힌 것이다. 마음에 변제가 없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마음에 끝이 없다 이거죠. 마음에 그런 테두리 같은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일심이 근원에 돌아가면 마음의 본체가 두루하기 때문에, 두루하게 되니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에 끝이 가가 없고, 그렇죠? 시방이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 이 시방이에요. 열 방향으로 두루하기 때문에 끝이 없고 가가 없고, 삼세에 두루하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미래 두루하기 때문에 한이 없다. 자, 시간, 공간이 다 두루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비록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하지만 예와 지금의 다름이 없고, 비록 시방에 두루하지만 이유가 저것이 없으니 그것 때문에 처소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극한 가고는 다른 것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여함을 탄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 여여함을 올라탔다 이죠. 탄 자라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열애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5등급의 계의를 각각 설명함을 마쳤다. 야, 부처의 지가 대단하긴 하네요. 자, 넘어갑니다. 선남자야, 5계의는 일각으로서 경입니다. 공각의 이익으로부터 들어가니 만일 중생을 교화하려면 그 본처를 따라야 한다. 자, 일각으로서 5계의는 5단계인데 한 개 깨달음으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썼죠. 2개 깨달음도 아니고 3개 깨달음도 아니에요. 그래, 본각의 이익이라 하는 거는 일각의 다른 이름이 본각인데, 원래 이 본각은 번뇌에 쌓여 있다가 이런 5계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일각이 되는 거예요. 본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중생을 있든 부처를 있든 본래 깨달음이 본각은 바뀌지 않는다 해서 본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각의 이익이에요.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없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중생을 교화하려면 그 본처를 따라야 한다. 이 아래 자 논. 이 안에 전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본처를 따르는 것을 곧바로 설명하였고 둘째는 완곡하게 거듭 나타냈다. 이것은 처음 부분이다. 다섯 개의 모든 행위가 본각과 떨어지지 아니하여 모두 본각의 이익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으며 행위를 이룰 때 앞으로부터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들어간다 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교한다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두 가지 행위는 모두 본처를 따르는 것이다. 본처는 이제 본각이 본처가 되겠죠. 얘기하자면 본처라는 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5단계를 거쳐도 5단계 다 본처인 본가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은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 깨달음을 4단계를 얘기하거든요. 물에 빠져가지고 어쩌고 사람 살려 하는 본부의 깨달음. 그래 막 물이 떠내려가면 사람 살려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물에 빠진 게 꿈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 꿈속에서 물에 빠졌으니 안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물에 떠내려가도 아무 헤어나려는 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왜? 꿈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기로 그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꿈속에 있지? 벗어나야 좀 몸부림치는 게 수분각, 보살이 깨달아요. 그래서 완전 몸부림치 다 깨어나고 보니까 구경각이잖아요. 침상에서 한 발자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범부각부터 해가지고 구경각 1위까지 바로 일여상입니다. 이를 열악하는 상에서 안 벗어난 거죠. 일여상. 침상은 침상인데 일여락하는 침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일여상에서 안 벗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랑 똑같은 내용이죠. 말하자면. 자, 경 봅시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어떤 것이 그 본처를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래 본처가 없으니, 그렇죠. 본래 본처가 없죠. 추수가 없고 실제고 공한 가운데 들어가서 여실하게 깨달음을 바라여 원만하게 성수는 도를 이루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선남자의 마치 손을 저 호공을 잡는 것과 같으니 얻을 것도 아니고 얻지 못한 것도 아니다. 자, 호공을 비유한 것은 깨달음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본처를 따른다 하는 그 본처 자체가 초수도 없고 실체가 텅 비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어 있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바라는 거야. 보리를 바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성스러운 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손으로 호공을 잡는 것과 같으니 얻을 것도 아니고 얻지 못할 것도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성도는 성인이 지위에 이제 오르는 걸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출세간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행해가지고 괴로움에 벗어나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이 알고 보면 호공에 이렇게 잡는 것 같이 피어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호공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얻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호공은 원래 얻을 것이 없거든요. 또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을 자각했다는 그 사실을. 자, 원효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거듭 나타낸 것이다. 대답한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법이고 뒤에는 비유다.
법 가운데 네 구절이 있으니 앞의 두 구절은 본처가 처소가 없음을 설명하였고 뒤의 두 구절은 인과를 따라서 이름을 나타내요. 자, 우리가 본처를 따르는 것은 뭘 따르는 처소가 없고 실제 공한 것을 따른다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니에요. 텅 빈 그것을 따르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인과가 없지 않다는 거죠. 자, 어째서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들어 일으킨 것이 어떤 것인가? 만일 본래 처소가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만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본처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해석한 것이다. 그 비유가 손으로 호공을 잡는 것에 비유한 거죠. 손으로 저 호공을 잡는다 한 것은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주체로서 행위에 비유한 것이고 호공이라고 한 것은 들어가는 대상으로서의 본처에 비유한 것이다. 야, 멋지네요. 이 손을 휘저은 거는 호공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호공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질 거 없다. 그래서 수행을 해가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깨닫기 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막 깨달을 노력했는데 깨달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행. 그거는 이제 화두를 들잖아요. 화두를 듣는 거는 모든 견해를 다 없애입니다. 화두를 듣는 거. 우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두를 들면 얻을 수가 없어요. 화두라 하는 말과 생각이 이전 자리인데 그게 어떤 견해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호공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대상으로서 본체에 비유한 것이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호공이 잡을 수 있는 형체가 없기 때문이고 얻지 못한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은 움켜진 가운데 호공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잡을 수 없다 하면 왜 잡을 수 없겠어요? 거기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 뭐라고 또 호공을 움켜진 가운데 호공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건 텅 빈 그 자체는 없진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그 다나이 라마 스님과 대담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무아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 당신 진짜 좋은 질문했다고 하면서 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전 스님이 아마 통역하는 애를 썼어요. 그러고는 이제 반박자 쉬는 순간에 내가 한마디 탁 날렸대. 그러면은 무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호응과 같았어. 아무것도 없지만은 호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와 같습니까? 그 여기에 좀 그런 거죠. 호공을 휘저가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잡을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얻을 것이 없는 거 아니다. 호공 자체는 얻을 것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호공 자체는. 그래서 호공은 텅 비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호공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무아도 그와 같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죠. 이 내용과 비유사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숙이 있다가 천천히 좀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기억나는 것밖에 기회가 안 나는데 그 여기에 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잡을 수 얻을 것이 아니다. 호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비있는 그것은 얻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움켜진 가운데 호공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본각의 이익도 또한 그러하여 본래 본처가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처가 없는 것의 근본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이 없는 게 아니다.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텅 빈 것 자체도 그는 얻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깨닫서 들어가면은 텅 빈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 놈은 진짜다. 그냥 얘기하던 그 놈.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아까 전에 있잖아요. 저 이거 좀
그 선척은 집중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열반은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또 부처님은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고 여여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리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열반과 여여상과 보리 요 세 개가 단계가 다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는 뜻을 예. 얘기를 하는 거죠. 버린다고 하는 건 어떤 흔적마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 하는 건 존재가 아니다. 공하는 거. 근데 우리는 공에 집착해서 뭐 공을 얻는다고 자꾸 이렇게 하죠. 그건 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공의 모습을 지고 있는 거는 상사공이라고 해요. 공과 비슷하지만 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깨달았다는 상이 남아 있는 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 자체는 상이 없는 건데 깨달았다는 상을 내면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 얻어도 완전한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열반을 얻었으면 중생을 굳이 못하는 거예요. 그 열반의 상이라 하는 것도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이제 바로 지혜와 대비를 가지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거는 상에 머물지 않는다, 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강한 거예요. 그래, 보살들은 이제 생사에 머물지 않죠. 생사에 머물지 않는 자리가 뭐 열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중생 부지한 대비심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열반에 머물지 않는 공적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연민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연민심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 이건 다 아는데 마지막 하나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는다.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앞에 내가 얘기했듯이 제가 아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안남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아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란의 향기마저 버려야만 아란이다. 똑같이 얘기하죠.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위없는 깨달음이라는 향기를 버릴 때 완전히 위없는 깨달음을 체화된 상태를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보살이 열반에 머물지 않고 생사에 머물지 않는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도 여전히 의문이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그 열반에 들었을 때요, 그 인연이 된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 중생구조에 나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응? 내가 열반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닿으면은 이제 중생구조에 나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예. 조건이 있어. 승문 영각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해탈의 몸은 얻었는데 법신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연이 닿아도 열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건 인연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켰거든. 보리심을 일으켜서 법신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반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닿은 대로 중생을 구제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 이제 열반을 얘기할 때 일체법 열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열반은 아닌 게 없는 거죠. 일상생활의 모든 게 두두뭉물 다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용수보살은 그런 얘기. 부처님은 열반에 늘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보리심으로 중심 구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미리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열반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 중심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리심이 중심 구제하기가 서원을 세우고 늘 이렇게 선행을 해가지고 자비를 자꾸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열반을 만났을 때 내 열반에 머물러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해심일경 성소작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한 사람은 밤에 잠자가도 새벽에 깬다 저절로. 그거 마찬가지로 늘 중생구제하면서 윤민심을 늘 가지고 중생구제했던 이런 힘이 있으면 열반에 머물러 있어 저절로 의식이 탁 깨어난다.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저절로 탁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경지요. 자, 태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구나. 저도 또한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